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신앙의 또 믿음의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인간에 대한 그 규범 자체, 그 본질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 앞에서 가르치는 설교하시는 저 목사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간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인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인가? 성경이 말하는 영성인가? 이게 너무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게 토착화의 그런 신학, 영성 이런 걸로 변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그 어떤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지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전제 위에서 다른 사람 걸 보고 하니까 이게 잘 적응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교수님, 유명한 목사님, 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분들의 말을 신뢰하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이 이 김기성 목사님의 이 영성이라는 게 무엇인가? 지금 CBS의 잘잘법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성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른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렉시오 디비나 관상의 영성, 관상기도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뭐 관상기도 한다, 뭐 관상기도 강의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료를 보고 우리가 김기성 목사님 이런 CBS의 잘잘법에 나오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고 또 그런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따라갈 만한 것인가? 그게 과연 기독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이 그 자료의 밑에 가보면 참 이런 자료가 있어요. 너무 놀랄 만한 일인데 여기 보면 김기성 목사가 추천하는 책에서 희망을 심다. 그 누구 책이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죠. 박원순 시장의 여기 책을 김기성 목사가 추천했어요. 근데 이 추천하는 글 내용을 잘 보시면 더 놀래요. 그럼 뭐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도서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서적을 권하고 싶다고 했다. 인문학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바깥의 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신앙적인 책보다도 뭡니까? 일반 서적 그리고 인문학적인 삶. 그 인문학적인 삶이랑 이런 걸 말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인문학을 모두 다 반대한다, 인문학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인문학을 제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그 바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인보다 더 기독교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혁명이라 했습니다. 한 사람의 혁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고 싶다며 희망 제작소의 박원순 변호사가 펴낸 유언장 같은 이 책은 내가 사는 시대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그런 삶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며 박원순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어떤 신앙적인 거, 그 믿음의 삶의 내용을 말할 때, 그러니까 현실에서 어떤 그런 그 적절한 그 본보기, 모범적인 삶,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박은순 전 시장님이시고, 그죠? 그리고 이분이 또 뭐예요? 김기성 목사님께서 추천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흐름들 속에 있는 이 김기성 목사님의 그 신앙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 삶의 실제라는 거, 여러분 과연 이런 것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모범이고 본보기고 삶이고 그렇게 될까요? 제가 이 글에 여기 초기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김규황은 예수전이라는 책에서 내 안의 적과 싸우는 것을 영성이라 하고 내 밖의 적과 싸우는 것을 혁명이라 할 때, 진정한 영성가는 혁명가이지 않을 수 없고 진정한 혁명가는 영성가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는 것이 내 안의 적과 싸우는 거고, 그죠? 내 바깥의 적과 싸우는 것은 혁명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영성가는 혁명이다. 이런 게 앞서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말했듯이 칼바르트나 이 틸리의 이런 사회주의 혁명을 말하면서 그냥 단순히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론적인, 학문적인, 신학적인 그런 사색에 그냥 사변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안으로는 자기와 싸움할 때는 그게 영성이고, 이 현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혁명이고, 그런 것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박원순이고, 박원순 전 시장님이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면 이 김규황의 예수전이 뭐냐? 이걸 알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예스24에 나오는 이 자료 소개를 보면 예수전에서 김규황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B급 좌파 김규황 예수의 삶을 다시 읽다.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예수, 자본주의와는 공존할 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조금 옮기면, 예수를 교리로 덧칠되지 않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되살려내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예수는 교리의 주인공, 교리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으로 만들어낸 예수가 기독교 교리의 빼대가 되었고 오늘날 이르렀다고 이야기하며 예수의 말과 행동을 다시 짚어보며 예수를 새롭게 해석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예수가 뭐냐? 여기 말했듯이 뭐예요?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자의 예수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이 예수가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 정신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는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다. 왜? 자본주의가 가진 자들만의 악의 구조이며 그런 구조 안에서는 예수가 말한 나눔의 사상의 구현이 불가하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 여기 NGO, 시민운동, 개혁운동에 빗대고, 그죠? 그런 거에 반대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고 막대한 자본과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모습이 예수의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오늘날 그러면은 진짜 뭐라 그럴까? 그러면은 제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비호하려는 게 아니고 그 자본주의만 악의 구조입니까? 오늘날 그러면은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받고 있으면 그 압박받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었으나 하나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까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이잖아요. 그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자. 그럼 오늘날 지배 세력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전에 나오는 거죠. 제가 여기 그 글을 조금 보시기 어려워서 좀 크게 했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김규황이 뭐라고요? 예수전이라는 책에서 뭐라고요? 내 안의 적과 싸우는 거. 제가 조금 그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이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김규황이 말하는 예수전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지배 세력과 싸우는 거잖아요. 예수는 지배 세력을 옹호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투쟁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여기 글에는 뭐예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뭐라 그래요? 내 안에 적과 싸우는 것이 영성이고 내 바깥의 적과 싸우는 것이 혁명이다. 진정한 영성과는 혁명과 이어야 한다. 바르트가 한 말이나 틸리가 하는 말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현대의 이런 신학자들 또 영성가들 또 이 김기성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신앙의 변질이라는 게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런 걸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부조리, 저 자본주의를 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봐요? 그게 진정한 영성가이고 그게 진정한 혁명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적 의도에는 동감하나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이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른 게 뭔가? 영성을 그죠? 그렇게만 정의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할 때 이분법적 도식으로 영성 자체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 혁명의 의미가 뭐냐면은 영성의 범주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이 땅의 모순과 아픔에 함께 참여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판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대의 고통에 예민하게 아파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듯 하지만 날카로운 쓴소리를 힘있게 선포하는 청파교의 김기성 목사.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여기 질문에 이 서서를 지나서 여기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슬프다. 이 시대가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말해서 추모의 물결이 가능한 것은 노무현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퍽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목말라 있기 때문이다.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봉화마을에 다녀왔다. 슬픔이 이 행위를 통해 우리를 스스로 들어보도록 각성시키는구나 깨달았다. 막 달려왔는데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지각과 성찰이 뒤따르는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울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말했듯이 영성이라는 거, 혁명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이 추모 노무현 이 국민장 하는 시즌에 있어서 결국 그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상이 노무현으로 나타나는 거죠. 현대 신학과 영성의 이런 소위 영성과 혁명이라는 것이 함께 어울려서 이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부조리를 타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그런 노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기성 목사님이 칼바르트 로마서에 그런 추천서를 쓰는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사회 전체를 뒤돌아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단지 한 사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회 전체를 돌아봐야 된다. 그 고통과 연민을 가지고 함께 있어줌. 그 당신이 당하고 있는 불행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편에 서지 못할 때 이렇게 말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현실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지켜가고 하나님 앞에 싸워가는 정말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부조리 타도 이런 게 앞서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부조리가 있다라는 것은 안타까운 의미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과연 성경이 원하는 방식일까요? 여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것들을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그때의 땅이라는 끝이라는 것은 삶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을 해석하는 의미가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참 이 지구촌 각각의 그 영역에 또 지역의 민족들에게 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언어와 민족과 그런 걸 다 초월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여기 말했듯이 어떤 것입니까? 이 히브리는 사회 밑바닥 계층,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 그게 성서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이 신앙의 내용들을 바로 현실에 적응할 때는 우리 이 현실과 너무 이렇게 갭이 없이 적용하려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일들을 이 현실에 이루어내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똑같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바로 정치적인 사회적인 도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할 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물어봤잖아요. 여기 말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시간이므로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농부이신 아는 분이 그러더라. 자기는 땅에서 호미로 풀을 메고 땅을 만질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자기 비움의 시간이고 고요함 가운데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여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하루에 2번 정도 관상 기도한다 그랬어요. 걷는 것 좋아하고 홀로 걸으면서 기도한다. 그걸 매일 몸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영혼의 샤워를 한다. 머리부터 시작해서 눈, 코, 입, 귀, 가슴, 팔, 다리, 손발 하나씩 어루만지면서 영혼의 샤워를 한다. 그럼 뭘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내 머리로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게 하시고, 오늘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과 악수하는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김기수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가? 라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변선한 교수님의 그 토착화 신학에 나오는 그런 걸 추종하고 글을 쓰고 그 논문집에 글을 쓰고 그런 분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변선한의 하나님, 토착화의 하나님, 김경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거예요? 물 한 사발 떠놓고 빌었던 그 신이, 우리 조상이 빌었던 그 신이 저 서양의 선교사가 말한 그 하나님과 같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은 하나님이라 하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요 밑에 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놀라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 지혜로, 용서로, 깨달음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 훼손되었을 때 분노로 나타나게 한다. 다양한 형태의 바탕에 자리하는 것은 공감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공감의 능력이 커지고 폭이 넓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은 물론 자연, 동물, 식물과 심지어 물건과 공감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물건과 공감한다? 공감이란 한 몸으로 의식하는 것이다. 피조물과 사실은 한 몸이다. 자기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타인에게 공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얼마나 그야말로 범신론적인 그런 영성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굴복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씀의 충만한 지배, 그런 걸 말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거의 자연, 동물, 식물과 물건과 공감하고 대화한다. 물건과 이 물질과 어떻게 대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이런 건 너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성령 충만함과 다른 거죠. 그럼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건전한 이성과 상식을 통해 전달한다. 그래서 뭐냐? 그 뜻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이다, 이거예요. 만약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있다면 되게 나에게 손해나는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내가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알아야 사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떼제 공동체의 로제 수사는 컨템플레이션, 관상과 스트럭을, 이 투쟁이, 행위가, 노력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한다. 이 떼제 공동체, 그러니까 여기 이 로제 수사라 했잖아요. 벌써 여러분 보십시오. 로제 수사라고 했으니까 로만 카톨릭이잖아요. 이 로만 카톨릭이 가르치는 영성이 뭡니까? 이 컨템플레이션, 이 관상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투쟁하는 거, 행위, 이게 같은 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 내 안에 적과 싸우는 것이 영성이고, 이게 컨템플레이션, 그죠? 내 바깥에 싸우는 것이 혁명. 이 관상과 투쟁, 혁명이 조화가 돼야 된다, 그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와 관상과 행위를 하신 분이다. 그리고 기도를 말하면서 기도와 관상 없이 투쟁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평화운동가를 말하면서 뭐예요?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이루지도 못하면서 평화운동을 한다. 이걸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하는 그 본보기는 뭐예요? 로만 카톨릭의 그런 영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기스 목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기독교의 하나님, 로만 카톨릭의 하나님, 칼바르트의 하나님, 변선안의 하나님. 우리가 뭘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신론이 뭔가, 인간론이 뭔가, 구원론이 뭐지? 그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영성 혁명. 진정한 영성가는 진정한 혁명가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관상과 행위를 동시에 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관상 기도했으면 우리는 지금 다 뭐 해야 돼요? 그냥 선불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 껍데기 이거 괜히 차고 있을 필요 없는 거죠. 여기 뭐라 그럽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딪힘이 없는 것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함께 공존한다. 그러니까 청파교회가 100년 된 교회인데 이게 목회하면서 뭘 느끼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임 목사님의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거다라는 가르침이 잘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말하면서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가시화시킨 것이 우리이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벌써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과 너무 이렇게 옆으로 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여기에 말하는 내용들을, 결국 내용들은 희망의 메시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 이 자본주의의 매트릭스에서 사람들이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기독교가 따뜻하고 안락한 삶에 투항하는 순간 복음의 정신은 죽게 마련이다. 이렇게 말했어. 지금 사실 자본주의를 더 많이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알게 됐잖아요. 정의로운 사회, 자본주의 타도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더 돈에 욕심내고, 더 명예에 욕심내고, 말은 정의로운 사회, 자본주의 타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렇게 말하면서 멋진 사회를 만들 줄 알았지만 현실을 딱 당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더 그러는 거예요. 미국 욕하면서, 자본주의 욕하면서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 욕하면서 아이폰 쓰고, 그 미국에 그죠? 노트북 쓰고,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책을 만들고,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외제차 타고 다니고, 더 많은 걸 누리고 있고요. 현실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따뜻하고 안락한 삶에 투항하면 복음의 정신은 죽는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외친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교회가 점점 사회로부터 반지성적인 집단으로 여겨진다. 물론 그 당시 옛날 어떤 그 부흥사들이 좀 오버한 것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단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도란, 결국 기도가 뭐냐? 여기 참 무서운 말을 해요. 그 뭐라냐면, 영성이라는 건 뭐냐? 자아가 영이 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뭡니까? 무념무상의 세계, 자아 파쇄. 그런 게 영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관상기도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영성을 말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막 자본주의 타도 이렇게 말하지만, 변선안의 칼바르트의 하나님, 변선안의 하나님, 그런 토착화, 영성, 혁명,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자아가 영이 되는 거.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CBS의 잘잘법에 나와서 말하는 김기성 목사의 영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 영성과 다른가,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여기에 예수전, 김규황의 예수전, 이런 것들에 정말 혁명, 영성, 이런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였어요? 여기 말했듯이 이 B급 좌파 김규황, 자본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예수의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럼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떻다고요? 자본주의, 기득권, 누가 더 누리고 있습니까? 누가 더 많이 지금 그런데 더 욕심을 부리고 그 혜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신학, 또 혁명적인
투쟁으로 가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 프롤레타리아, 칼바르트가 말했던 그런 하나님 혁명, 이 지금 김기성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반항. 그러나 실제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더 그런데 욕심을 내고 실제로는 더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도약해서 관상기도를 하고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그 신론이 하나님이 변질되고 인간이 변질되는 거, 내가 노력해서 자아가 영이 되는 것이 영성이라고 말하는 이런 영성, 김기성 목사의 관상기도하는 김기성 목사의 영성, 칼바르트, 전적인 타자라고 말하는 칼바르트, 토착화의 변선한 이런 그 김규황의 예수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참 너무너무 어려운 이 신앙의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오염, 이 변질, 오염, 변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정말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